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3주차 문답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문답 함께 읽겠습니다. 제33문 질문.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리스도는 왜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불립니까? 답. 왜냐하면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영원하고 본질적인 아들이시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은혜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제34문 질문. 왜 그분을 우리의 주라고 부릅니까? 답. 왜냐하면 그분은 금과 은이 아니라 그의 귀한 피로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우리의 영과 육을 구속하셨고 마귀의 모든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지셨으며 그 결과 우리를 그의 고유한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가 된다는 부분, 그가 주가 된다는 부분에서 성경이 가르친 말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소개하고 있는 그런 문답인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그를 믿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부분에서 함께 살펴봤죠. 오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가 되신다는 것, 성경에서 가르치는 부분에서 함께 살펴보고 또 우리가 그로 인해서 가져야 될 신앙의 이해에 대해서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문답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아들이라고 했는데 왜 예수님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할 때요.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질을 특성을 공유하는 유일한 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 보면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서 우리로 지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알게 하셨다라면서요. 근데 그러면서 요한이 한 번 더 설명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그의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존재인가? 마지막에 그러죠.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생명이시다는 그는 참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실 그리스 로마적인 이해에서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은 신인데 격이 떨어지는 신이라고 할 때 신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그래서 주신이나 또는 그 아버지 되는 신보다는 능력이나 권에서 좀 이렇게 밑으로 떨어진 그런 계열을 이야기할 때 신의 아들이라는 그런 이해가 있죠.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독생자다라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고 이야기해지는 것은요. 좀 전에 이야기처럼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3절 같은 경우에는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 하나님이 하나님을 설명할 때 영원하심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을 예수님에게도 사용하고 있는 그런 정황을 내가 시작과 끝이다라고 내가 시작과 끝이고 내가 알파 오메가 내가 처음과 마지막이는 이것이 사실 예수님의 독생자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을 그것이 의미하는 바죠. 그런 측면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다.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아들이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고 그런가? 그런 아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본질을 공유하는 유일한 아들이라는 측면에서 독생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관련해서 계속 조금 더 성경에서 가르친 바 살펴보면요.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를 살리려 하신 감사하고 놀라운 은혜의 말씀인데요. 근데 이 꼼꼼히 따져보면 뭐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그 말인즉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되는 것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성육신 하셨을 때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로 존재하고 계셨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그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비슷한 이해를 볼 수 있는 게 요한복음 1장 18절이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나타내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냐? 어떤 하나님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를. 그는 처음부터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존재하고 계셨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되 하나님 독생자는요 성육신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이 성육신 하셨을 때 된 것이 아니고요. 사실 그거는 삼위일체 이해에서 벗어나는 거죠. 삼위일체 영원하신 한 하나님이시고 그러나 세 위격을 그 세 위격은 영원한 속성이라고 그렇게 그래서 독생자가 된다라고 할 때 예수님은 어떤 독생자? 영원하신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런 이해를 또 하나 잘 보여주는 말씀이 골로새 1장 15절 17절 말씀인데요. 15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나님과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와 함께 있고 그 위대하신 그 예수님의 신성을 고백하는 대표적인 말씀인데요. 그런데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이 등장하죠. 1장 15절 다시 보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라라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는 건 창조물로 사실은 보기 쉬운 그런 표현, 그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성경에서 그럼 그렇게 가르치는가?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죠. 본문에서 보면요. 사실은 창조물로 이야기하고 바로 그 다음 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라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라는 것은 창조물로서 예수님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정황이 아닌 거죠. 오히려 만들어진 모든 것들보다 우선되시고 그 만들어진 모든 것의 권위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의 신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그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인데요. 학자들은 이걸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존재하신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피조물로서 만들어지고 아들로서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어떤 존재를 의미하는 것보다는 하나님부터 이제 소위 말하는 출생이긴 한데 신적 방법, 영원한 출생이라는 이 표현을 신학적으로 사용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존재하는 방식이 그에게 나시는 아들과 같은 방식으로 존재하시는데 그는 사실은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만들어진 모든 것 위에 하나님 아들로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영원한 독생자. 그러나 그가 존재하는 방식이 성부 하나님 계시고 성자 하나님으로 독생자로 아들로 그래서 먼저 나셨다는 표현이 등장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나 이것이 소위 만들어냈다라는 그런 표현보다는요 신성한 방법으로 영원한 출생이라는 학자들 일부러 그런 표현을 사용해서 설명하는 방식이고요. 신적 신비죠. 성경에서 가르친 그대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이고요.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치는 것은 그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아들로 존재하시는데 그러나 가등한 존재로 존재하신 것이 아니고 본성의 모든 것을 동일하게 공유하고 계신 참 하나님으로서 아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 굉장히 사실은 흥미로운 표현이죠. 피조보다 먼저 나셨다는. 그러나 그게 성자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방식. 또 관련해서 사실 오늘 메인 내용과 관련된 부분은 아니고 관련해서 하나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부분은요. 성령께서는 삼위일체 다른 한 위격이신 성령께서는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할 때 요한복음 15장 26절 보면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께서도 성경 분명히 그렇게 본질을 공유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성령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령께 존재하시는 방식은 뭐냐? 아버지께서 보내시고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보내서 보혜사라고 얘기하면서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래서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고 아들로부터 나오시는 그런 방식으로 존재하신. 그래서 뭐라고 불려지냐?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은 어떻게 불려지냐?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영이라고 불림받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가 존재하시는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내는 받아 존재하고 아버지께로부터 보내는 받아서 존재하고. 그게 존재하시는 방. 그러면 가등한 존재인가? 가등한 존재라는 것이 아니지. 그가 영원하신 성령으로 존재하시는데 영원하신 성령으로 존재하시는 방법이 아버지의 영으로 존재하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래서 존재하는 방식이 아버지로부터 나오고 그리스도로부터 나왔다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고. 그러나 그게 권위에서 떨어지고 능력에서 떨어지는 그런 표현은 절대 아니다라는. 성자도 마찬가지죠.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데 그것이 그가 존재하는 방식이지 그의 권위나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이 절대 아니고. 그래서 그는 영원하신 독생자이시다라고 성경에서 말했죠. 그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아들이라고 부르는, 한편으로는 권위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주신 분은 없죠. 그 이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보다 그렇게 불림받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자녀되는 우리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불림받아요.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그가 불림받은 그런 권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만큼 고귀하고 존중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시고, 그걸 이제 히브리서 1장 3절 6절에 다시 이렇게 확인을 하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광채고 하나님의 본체를 나타내시는 형상이시고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지극히 크신 우편에 앉으신 특별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4절 계속 보겠습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그렇죠,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붙고요. 5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고 천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지지만 여기서 말하는 아들, 그런 아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는 본질을 공유하는 유일한 아들이시고 그 권위를 공유하시는 영원하신 유일한 아들이시고 그만큼 존귀하고 공경 받으셔야, 영광 받으셔야 될 이가 예수. 그걸 함축적으로 의미한 표현이 뭐냐? 그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라. 그래서 사실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단순히 인간적인 의미, 육체적인 의미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주셔,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큰 의미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살펴본 바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가 외아들이 된다라고 할 때 본질을 공유하는 그 권위와 능력을 공유하는 유일한 그런 영원하신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 구원을 내어주셨다라고, 사실 엄청난 선언이자 감격스러운 약속이고 복음, 말 그대로 복음이죠.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 되신다라는 것 성경에 가르치는 부분 간략하게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 하나 더 보면요. 실제로 우리도 하나님 아들이라고 부름받지 않느냐. 우리 창조에서 사실은 사람의 창조에서 하나님 백성을 자녀로
만드신 정황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5장 1절.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아담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다라고. 근데 5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죠. 아담은 130세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셋이라고 하는데, 그 아들을 어떻게 낳았느냐? 자기 모양, 자기 형상 같은. 근데 자기 모양, 자기 형상 같은 그것을 만들고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정확히 펼쳐지죠. 근데 자기 모양으로 만든 게 바로 그 앞절에 1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 모양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나님은 모든 만들어진 사람의 아버지와 같은 존재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그리고 아들같이 여기셨다라는 것이 모양대로 만들었다라는 것이 담고 있는 의미죠. 굉장히 놀라운 특권이고 놀라운 사람의 어떤 존엄성을 담아내는 표현인데, 그러나 뭐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요, 본질을 공유하는 아들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면서, 사람은요 흙으로 만들어집니다. 본질이 흙이, 이게 신성의 어떠한 것을 담아내는 그런 신성이 어떤 것을 반영해서 표출하는 그런 형상이란 존재로 만들어지긴 했지만 본질이 다른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실망하고 그럴 게 아니죠. 사실 엄청난 특권이죠. 엄청난 그 흙으로 만들어져 본질이 다르다고 하지만 하나님 모양을 담아내는, 하나님 형상을 담아내는 존재로 만들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창조에서부터 알 수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특권이고,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사람이다. 거기서 예수님하고 다르고, 그리고 또 굉장히 큰 다른 점이 있죠. 타락해서 망가져 버립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를 범해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하나님 길에 하나님 뜻에 다다르지 못해요. 하나님은 어떠하시면 반했는데 일그러져 버린 게 누구냐? 그게 사람이라고. 그럼 어떻게 다시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스스로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됐는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을. 그래서 우리가 성도를 알 때 하나님의 아들, 자녀라고 그렇게 알죠. 그러나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17절 말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면서 뭐라고요? 양자의 영을 받아. 더딥혀진, 본래는 아들이 아니었는데 타락해서 망가져 버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라고 여겨지는 은혜를 받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아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하나님 아들로 아는 거랑은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 마지막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녀로서 살아가는 분명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기업의 약속이 있어서 그 상속자로서 약속을 분명히 살아낼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녀이며 그렇게 상속자로 여겨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생자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아들을 알 때 그때 그 동일한 선상에 놓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며 그럴 때 신앙을 만들어내는 것은, 그것은 성경에서 가르친 바가 절대 아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을 예수님하고 호영호재하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이해하면요, 그건 절대 성경에서 의도한 바가 아니다. 그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불려지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 그래서 독생자라고 외아들이라고 부른 바는 하나님 아들이고, 하나님 아들이 된 우리에게 경배를 받아야 되는 존재고, 그가 높임을 받아야, 존중을 받아야 되는 그 권위 아래 우리가 무릎 꿇어야 되는 그런 하나님 아들. 우리는 하나님 아들이 되는 은혜로
망고전 은혜로 더딥혀. 은혜로 하나님 아들로 존재했었는데 본인 이들이 다 내 계획과 내 뜻으로 다 망가뜨려 버렸고, 그런 은혜로 하나님 아들이라고 더딥혀진 존재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더딥혀진 은혜를 실제로 살아내야 되는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자녀다. 그게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아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 아들로 아는 것 다른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이라고 불려지고 있다는 것. 잘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 더 오늘 눈마다에서 살펴봤던 건데,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은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라고 할 때, 사실 성경에서 주라고 부르는 것,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이야기할 때 주라고 호칭을 사용을 하죠. 근데 예수님을 향해서 주라고 부르는 것은 무엇을 근거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주로 고백하는 것인가 라고 할 때, 창조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주로 알죠.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모든 만들어진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지은 받았다. 그 말인즉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는요, 성부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 아니었죠. 모든 성경의 사역이었죠. 한 분 하나님이시면 삼위에 이겨 가신 하나님의 연합 사역이었고, 창조도 그렇고 구속도 그렇고 우리 성화의 사역도 그렇고 연합 사역이시고요. 예수님이 그래서 창조를 통해서 우리의 주가 되신다라는 것, 그것도 성경에서 보면 확인하고 있고 하고요. 무엇보다도 대표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 구속 사역을 통해서 그가 우리 주가 되신다라는 것. 베드로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의 구속은 헛된 행실에서 죄에서 우리가 구속받은 것은 예수님께서 그 보배로운 피를 대가로 지불해서 우리를 사셔서 우리 주인이 되신 것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대속받은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구원받은 백성이 너무나 당연한 고백, 그가 나를 사신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라는 것.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 줄 알지 못하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대가를 지불하고 산 것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 전이라고 불려진데 그건 너희 자신의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다. 절대. 놀라운 은혜를 덧입힌 하나님 함께하는 존재로 여김받은, 그게 성령의 전이라고 불림받는 교회의 정체성, 성도의 우리의 정체성이죠. 근데 그게 뭐예요? 값으로 산 것이, 대가를 지불한 주가 계신다라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아는 거죠. 예수님 그리스도를 주로 안다라고 할 때, 사실은 성경에 기록될 때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스스로를 노예로, 하인으로 아는 건데, 그 권위 아래 내가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나의 모든 생사와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 모든 권리는 내게 있는 것이고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라고 고백. 그러면 굉장히 비참한 상태인데, 비참한 모습인데, 근데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아는 것은요, 자신의 구원자를 아는 거죠. 자신의 구원자. 더더군다나 어떤 구원자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나를 빼앗기지 않는, 그 어떤 것도 그의 손에서 나를 빼앗을 수가 없는 주를 아는 거, 그가 나의 생명의 구원의 주이신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를 아는 것은요, 감격이고 열정이고 기쁨이고 위로고 격려다는, 그냥 도깨비 방망이 하나 아는 것처럼 주여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절대 아니에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안다라는 것은요, 구원의 주로 아는 것, 생명의 주로 아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절대 나를 그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 그렇게 나를 인도하시는, 나를 보호하시는 주를 아는 것, 크게 위로와 격려가 되는 사실.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아는 것은요, 예배 의무와 헌신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며, 예수님을 주로 아는 것은 그 안에서 나를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삼으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요.
그의 제사장으로 그가 삼으신 그 특별한 소유로 그의 제사장으로 여김받은 존재로서 그가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의 고백을 그의 아름다운 덕을 자랑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는 그런 자리에 살아가야 될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주로 안다는 것은 그가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재창조되어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아는 거고요. 그래서 그가 목적하신 바, 그가 기뻐하신 그 뜻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드린 자에 있어야 되는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그게 예수님을 주로 안다라는 거죠. 손해보는 고백이 아니고요. 피해당하는 고백이 아니고요. 위로와 격려의 고백이며 분명히 내가 살아야 될 방향과 목적을 분명히 하는 고백이 뭐냐.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라는 거죠. 그는 그의 창조의 사역을 통해 그의 구원의 사역을 통해 우리의 주가 되셨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나에게 주인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아는 거죠. 간단하게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외아들이 된다는 것, 또 그 우리의 주가 된다는 부분 함께 살펴봤는데요. 절대 하나님의 아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아는 거에 있어서 그릇된 이해를 가질 여유가 없다는 성경 분명히 규정하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실 때 외아들의 특별한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는 우리의 경배, 마땅히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셔야 돼요. 존중의 대상이 되셔야 돼요. 자랑의 대상이. 그런 그가 우리의 주가 되셨다라는 것. 위로와 격려의 말씀과 동시에 삶의 방향을 분명히 하는 그런 말씀이다. 규정하는 삶의 모습과 신앙의 분명히 있다라는 것. 잘 정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있는가? 나는 그런 주를 알고 있는가? 내 주를 알고 있다라고 사실 함께 신학적인 부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나의 실제 삶에서의 모습, 걸음걸음 선택은 근데 그를 주로 알고 있는 것을 그를 그렇게 특별한 하나님의 아들로 알며 그가 나의 구원을 위해서 대가로 지불되어진 그 가치가 그 권위가 나의 구원을 위해서 대가로 지불되어진 정체라는 사실을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감사와 열정이 모든 그를 따르는 걸음 동기부여가 되는 실제 그렇게 알고 있는가 정직하게 다시 말씀 앞에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알고 그가 나의 주가 되심을 알고 있습니다 하는 것 걸음걸음 고백해가는 자리에 있는 제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함께 성숙해져가는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